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나만이 한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신실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우리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은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혜롭게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청빙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꿈과 비전이 가득 차고 모든 절차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청빙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각처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조들이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 갔듯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드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찬양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태양이 조용한 바다의 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기슭에서 약간 떨어진 앞바다에서는 한 척의 어선이 고기를 모으기 위한 미끼를 바다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옆에서 가로채려는 조반 모임의 알림이 하늘의 갈매기 떼 사이에 재빨리 퍼지며 이윽고 몰려온 수많은 갈매기 떼가 이리저리 날며 서로 다투어 먹이 조각을 쪼아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리하여 살기 위한 부산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란을 외면하고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혼자 어선에서도 또 기슭에서도 멀리 떨어져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높이, 보다 더 멀리 날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려고 할 때 깃털이 곤두서며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조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포기하지 않고 거듭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우두머리 갈매기는 위험과 전통을 거역했다며 그를 추방했습니다. 조나단은 외톨이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혼자 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마리의 갈매기가 찾아와 그를 천상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만난 조나단의 스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갈매기의 꿈처럼 우리가 높이 날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일진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만한 그러한 값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973년에 나온 고전 중에 하나인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 유명한 주제가 때문에 이 영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월 매덕스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 주인공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는 훌륭한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그 이후 매독스 건설회사 사장으로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자신의 뒤를 이어주기를 절실히 바래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그의 그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비록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마라톤을 하기엔 역부족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정말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마라톤에 출전합니다. 많은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달리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립니다. 이 마이웨이의 영화 감독은 마지막 지점을 힘겹지만 끈질기게 달리는 그 주인공의 얼굴을 그렇게 클로즈업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화면 가득히
담아내 보여줍니다. 그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빛이 역력하지만 끝까지 달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배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그 유명한 주제가 마이웨이가 물결치듯 흘러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러한 경주자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람들이 살아가며 삶이 왜 방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을 때 우리는 자연히 방랑하게 되고 방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경주해야 할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위해 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심해지자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 땅 남부인 네게브로 올라오고 이 네게브를 지나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형제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또 동생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롯은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피부치였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며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는데도 이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왔는데,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 왔는데 이제 함께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조금의 사양도 배려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했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곳만 바라보고 그렇게 힘겹게 무적장 달려왔건만 아브라함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바로 이 외로움과 공허함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난 후 당장 기쁨만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큰 오산입니다. 바로 이처럼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엔 고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삶은 바로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공허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또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라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들과 같이 그렇게 의지도 되고 외로울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었던 이 롯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방을 말할 때는 동서남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양 사상의 오행설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서남북 가운데 중이 들어가서 동서, 중, 남북 이렇게 5가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람들은 이 땅을 네모로 생각했기에 그 가운데 중은 빼고 그 순서를 따라 동서남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방을 말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남, 동서. 성경의 옛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북쪽 하늘로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북쪽을 먼저 말하고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동서남북처럼 그들의 언어 습관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바로 북남 동서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서로 동거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차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잘된 일이었습니다. 잘 되어서 떠난 거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당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카 롯을 못 잊어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북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인간의 정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이 친척인 롯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정에 매여서 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변치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식처럼 여긴 롯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인간의 정에 사로잡혀 있느냐?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러니 염려하는 것 아니냐? 아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결심하고 나아가려 할 때 세상의 염려나 이러한 인간적 감정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솔직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 왜 자녀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며 건강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동사는 바로 다녀보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최소한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일어나라, 다녀보라, 주리라. 그런데 앞선 두 개의 동사가 바로 명령형 동사입니다. 일어나라, 다녀보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말씀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만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내가 주리라. 그리고 너의 씨에게 주리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이 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편안하게 살던 그러한 고향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 애굽에서도 거짓을 저지르며 편하게 살 수 있던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시고는 계속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여기에 안주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더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다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어쩌면 이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의 믿음의 바탕에 있는 이 행함 있는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편안하게 살고 있던 고향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떠나는 행동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믿음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백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지막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밑거름, 그 발판이 되었음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행동만을 강조하고자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은 바로 이 결단과 행동으로 완성되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중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또 40년 후 여리고로 진격해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이 사건은 가히 상상이 잘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군대에 쫓기는 상황에서 홍해바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단강도 가장 물수위가 높을 그때 그곳을 건너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함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들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단강 앞에서는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엔 우리가 무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후에는요, 바로 구원에 합당한 행동,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응답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채워주시고요 저것도 채워주시옵소서 꼭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비록 상황과 환경이 너무 좋진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또 가진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녀보아라. 아브라함은 믿습니다만 외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한 발 한 발을 내딛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증명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동사는 바로 주리라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과의 그 헤어짐으로 인해 심한 인간적 외로움과 허탈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외로움과 허탈감에 빠져있던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해야 할 것은 바로 바라보고 다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져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행함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지만이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대립적인 관계인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행함이 먼저냐라는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믿음, 바로 야고보의 주장이 대립관계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많은 설교나 세미나 또는 토론의 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그런데 사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는 이 질문은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그렇게 묻는 것처럼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주리니, 16절에 하리니, 17절에 주리니라고 이렇게 거듭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거듭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바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믿음을 믿음으로 받기에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당장 아브라함만 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왔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믿음대로만 살면 되는데, 글쎄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성적 판단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리따워서 그로 인해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그러한 판단하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처음부터 믿음만을 강조하면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이 없어지거나 또는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의 낙오자가 될 우려가 있기에 눈으로 보여주시고 다니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야 우리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내가 이것을 줄 거야. 그러니 너는 이것을 믿어라라고 그 믿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그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쩜 아이들은 이렇게 약을 그리도 먹기 싫어하는 것일까요? 약국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이제 약을 정리하신다고 하면서 그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을 저희 가정에도 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6살이 되었는데 글쎄 이 약을 처음에 입에 대보더니 자기가 원하는 맛이 아니라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거 먹으면 키 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데요. 입에 맞지 않으니까 고개를 휙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래 조카들이 있는데 그 조카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거 먹으면 형아보다 더 커지고 힘도 세진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본인이 아는 그 형을 기준으로 말해주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달라고 그렇게 와서는 그 자리에서 그 2개를 꿀꺽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약을 잘 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연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겨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어려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통해 미리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 안심을 하니 그래 내가 그대로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실수로 어려운 순간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행하고는 있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니까요. 그러나 너무나 부족하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된 것을 먼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매일의 삶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믿음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우리의 지난 과거와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며 아니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건만 이 믿음이 더욱 움츠러드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막연한 믿음이 아닌 일어나서 두루 다니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전에 부어주셨던 은혜, 주변에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렇게 보여주신 그것을 내게 주신다라고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의 이 힘든 시기를 우리의 믿음과 결단과 행동을 통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축복을 함께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겨운 이때 여전히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약속을 믿고 다녀보라,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이 연장됨에 따라서 17일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비롯한 꿈마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채널은 예은교회를, 꿈마을은 예은교회 꿈마을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말씀 카드는 교회로 오시면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소원 기도문을 휴대폰 문자 및 수기로 받습니다. 휴대폰으로 보내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 구글 설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원 기도문 용지가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교역자들이 열심히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5시, 6시에 드려졌던 예배가 5시 30분 한 번으로 비전을 해서 드려집니다. 변경된 예배는 2월부터 시행됩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초원 목장
김인순 비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절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그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리라, 이루리라, 너에게 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자리에 실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귀한 물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령이 여기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원금, 선교원금, 또 갖가지 명목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 흘리며 그 헌신과 마음을 제물을 삼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복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언의 공동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병상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언의 공동체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꿈꾼 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두 손 꼭 잡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